네, 오늘 느림을 연습하라, 느림을 연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특별 저녁 기도의 전체 주제는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이런 주제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못 보여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수영하는 사진하고 배드민턴 하는 사진인데, 여러분 멋있죠? 네.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요즘에 수영을 좀 하세요. 그래서 수영을 아주 잘하세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청년회 같이 중고등부 갔는데, 막 옆에서 수영하는데, 여러분 이제 애들 말로 까리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멋지다 이렇게. 아주 까리합니다. 촉까리입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물을 많이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영하다 보면 처음에는 폼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폼을 가르쳐 줍니다. 저 옛날에 배드민턴 레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안 칩니다. 이 편치기라서 제가 한쪽만 막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안 치는데, 시간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안 치는데 폼을 가르쳐 줘요. 그 배드민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좀 전에 여러분 저 폼 있죠? 요거 그렇죠? 이게 시합하면 이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초짜들 어떻게 배드민턴 친지 아시죠?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칩니다. 근데 저거 처음 하면 이거 빼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맨날 저거 시킵니다. 그러면 언젠가 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장 뭐 기도도 잘할 것 같고 말씀도 잘 볼 것 같고 막 멋진 말도 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계속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연습입니다. 제가 어제 몸으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설교를 듣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몸으로 익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석봉 얘기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석봉이 공부 많이 하고 와가지고 어머니 앞에 섰잖아요. 어머니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 꺼놓고 어머니는 떡 씁니다. 그리고 한석봉은 글을 쓰죠. 근데 생각만큼 글이 안 써지는데 어머니는 떡이 아주 고르게 잘 썰어지죠.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한석봉 어머님이시죠. 예, 제가 집에서 가끔 칼을 잡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공이라는 말이죠. 내공. 제가 아무리 칼을 해도 제 안에 못 따라가겠고,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칼 쓰는 거 보면 예전에 몰랐어요. 그게 대단한 거지. 근데 이 칼 쓰는 게 차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을 하대요. 칼제비는 칼과 몸이 혼연일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몸에 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몸에 붙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경건의 연습들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의 시간들, 거기까지의 과정들, 신앙을 가지면, 그래서 이 연수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깨달아 가지고 이게 이 믿음이 내 것이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질 수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가면 이 모습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제목은 느림을 연습하라 하잖아요. 느림을 연습하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여유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유. 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16절. 자, 예수님이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워낙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여러분 이건 정말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근데 16절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보통 뭐죠? 그거는 기회죠.
병원에 사람이 뭐하니 뭐예요? 이런 걸 확장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모이면 야, 이제 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고 더 많이 지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6절에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은 오병이어에서도 반복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경제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왕이 되려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007 작전을 하시면서 제자들은 배 타고 저 반대편으로 보이시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무리들을 막 피해서 가세요. 예수님은 항상 무리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는 거 있죠.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적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섬긴다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셨고 여기에 상당한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좀 전에 내공이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께 내공이라는 말을 좀 쓰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깊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굉장히 큰 압박입니다. 압박, 사회적인 압박.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압박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몇 년 전이죠?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제 3대째 법조인, 의료계인 어떤 집안 사람들이 자기의 이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과외시키고 무리하게 하고 이제 이런 드라마 스카이캐슬이죠. 결국은 이제 이 드라마가 그게 다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멋있는 메시지를 남기고 끝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수환이라는 어떤 애가 편지 쓰고 집 나갑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시작해요. 어머니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저도 100점 맞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족시켜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부모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단적으로 우리 사회를 좀 표명하는 것인데 압박을 받는다고요. 누구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는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적 시간표가 있어서 이 나이 때는 취업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결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노총각 노처녀들이 설이 그렇게 싫다면서요. 그 결혼 언제 하니?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면 또 집 사야죠.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무리해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대출을 끼고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압박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항상 있었어요.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우리를 넌 이 정도는 돼야 돼. 안 그러면 이 사회에서 너를 용납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 666. 이런 너는 나를 섬겨야 돼 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조급해져요. 조급해진다고요. 여유가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하면서도 불안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느림을 연습하라는 말씀은 게으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랬어. 목사님이 천천히 하랬어. 잠도 조금 더 많이 자고 일도 천천히 하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절대 게으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 순간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맞춰놓은 시간표에 내가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 야, 너는 40대 그거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들으면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힘들어져요. 나는 뭘까? 이런 자괴감이 든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유를 갖는 거예요. 조급함도 여유. 요걸 좀 훈련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를 몇 살 때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느리죠? 빨리 주실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 템포가 느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일단 아브라함은 집사도 아니고 성도로 75세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한 예를 이제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자, 여유의 훈련을 한번 볼게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롯입니다. 롯. 근데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굉장히 재물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 이렇게 싸울 바에야 좀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게, 분가하는 게, 네가 분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래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쪽으로 가겠다. 동쪽 가면 나는 서쪽 가고, 네가 북쪽 가면 나는 남쪽 가겠다. 이 말이죠. 나는 떨거지 가지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믿음을 보여주죠? 여기 하나님 자 한 자도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도 우리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일이 참 많다고 해요. 그렇죠? 신기하게. 아니,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많이 싸운다면서요. 재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하나님 자 한 자도 안 나오는데, 하자라는 글자도 안 나오는데,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롯이 어디를 가든 내가 세상 말로 떨거지 땅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은 거죠. 이게 여유죠, 여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 여유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급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조급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조급하는 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그러면 불안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여러분 굉장히 조급한 상황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요일에 사무엘상을 계속 봤지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버리시고 나서 바로 죽이지 않으세요.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사울을 쓰세요. 사울에 계속 쫓겨다니죠. 위급한 상황에 가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나십니까? 블레셋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안 받아주고 사람들이 저놈이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두려워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문을 끌적끌적거렸다고요. 미친 짓을 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거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들었을 그 자괴감이 좀 상상이 안 갑니까? 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아마 물을 끌적끌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렸겠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모압 땅에 갔다고요, 망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유다로 들어가래요. 내가 너 지켜주는 거 내가 보여줄 거니까 들어가래요. 사울이 있는 그 땅으로 가래요.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사울이 막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윗을 잡아가지고 이제 눈앞에서 다윗을 잡게 되었는데, 전령이 와요, 사울에게. 사울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침노했습니다. 당장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래 자기 앞에서 물러나는 걸 봐요. 다윗은 뭘 봅니까?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이는 여유를 선택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여유가 바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천천히 우리 주님을 믿는 훈련을 통해서 안 죽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애가 아프면 처음에 엄마들 있잖아요. 처음 애가 아프면 굉장히 당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할머니쯤 되면 좀 다른가요? 조금 더 여유 생기시나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 많이 계신데 조금 더 여유 생기십니까? 아픈 거 봐봤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여러분 여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훈련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하나를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22장이 나오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조급했을 거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마 그때가 110세에서 120세 사이가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았는데 그때 조금 더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길을 떠납니다. 근데 한 3일 길을 걸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종들 2명하고 갔는데, 종들 2명을 야, 너네는 여기 기다려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22장 5절.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돌아. 우리의 누구도 포함돼요? 이삭.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보통 아버지라면 이삭과 함께 거기 가면서 내가 아들을 죽여야 된다니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슬퍼하면서 갈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일단 이삭이 눈치 못 챈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쇼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평정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 종들에게도 우리 같이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 거라고 믿었죠. 예.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여유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 연명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약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십 년을 기다려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해주셔.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우리 같이 올 거야. 올라가면서 또 이삭이 뭐라고 물어봐요? 저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나무도 있고 뭐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에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예. 곧 죽을 것 같고, 곧 안 될 것 같고, 곧 세상이 나를 엄습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 순간에 내가 붙들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 상황은 제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 두 개만 볼게요.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사울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을 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요즘 뭐 백두산이라는 영화 나왔더라고요.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릴지라도, 같이요,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바로 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건강도 그냥 확 좋아지면 좋겠고, 돈의 문제도 좀 빨리빨리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너무 느리세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4,000년이나 기다렸어요. 주님 2,000년 전에 온다고 그러고 아직도 안 오셨어요. 너무 느려 보이죠, 우리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걸 믿는 겁니다. 그 느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몇 사람 얘기하는데 요셉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근데 이제 종살이를 했어요. 가정 총무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을 알죠.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되냐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럼 가정 총무, 노예로 있었는데 그 가정 총무 동안에 어떤 수업을 받은 거냐면 경영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에서는 무슨 수업을 받았죠? 정치 수업을 받았다. 거기가 정치 수용소였거든요. 그래서 떡 굽는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 정치 얘기를 계속해서 그 얘기 해줬단 말이죠.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볼게요.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거기에 있었다. 훈련을 받았다. 여기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어려서 꾼 꿈이에요. 요셉이 어려서 어떤 꿈을 꾸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 다가오시는데 곡식단 11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죠.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 요셉이 아마 감옥에 있었을 때쯤에서는 그 꿈에 대해서 어렴풋이 좀 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 정도에서. 혹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쯤에서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럼 반드시 오겠군. 곡식단 가지러 오겠군. 그런 거를 요셉이 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분명히 몰랐을 때도 아마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엄마 아빠를 희한한 방법으로 만나주게, 우리 형들을 희한한 방법으로 만나주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으면서 내한테 이게 오늘 이런 고난인데 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 기간을 참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충성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죠. 노예로 있지만, 심지어 죄수로 있지만, 거기서 총리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에게 신앙 인격이 단련돼요. 훈련이 돼요. 여유를 가져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죄수 주제에
바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여유로운 해석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이게 내공 아닙니까? 그 17세의 요셉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30세의 요셉은 그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생긴 겁니까? 훈련한 거예요. 연습된 겁니다. 몸에 익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실력자가, 신앙의 실력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실제적인 제안을 제가 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특별히 젊은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30대에 성공하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박이라고 그랬죠.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대박이란 말 잘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20대, 30대에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늘 압박을 받는다고. 네가 이 시간에 뭘 해야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래야지 뭐 주의를 지키면 돼. 여러분이 남원교회 성도들은 원로 목사님께 이걸 아주 잘 배웠죠.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어떻게 바쁜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바쁜 것이다. 참 제가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생각하셨는지. 네. 여러분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죠? 주의를 지키면서 믿음이 자라요.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아침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요즘에 성경들을 어디서 읽느냐 하면 버스 안에서, 전철에서 성경 봅니다.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하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안정된 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성경을 보는 게 더 낫겠죠. 하루에 1시간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돈에 있어서 여러분이 사회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돈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꼭 헌금 많이 내라 이런 게 아니라, 근데 헌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의 표현이고 약속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도 그 인터넷을 보면 가끔 이제 뭐 나움이라든지 네이버 옆에 이렇게 광고 사이트가 나오면 이런 걸 여러분 보세요. 뭐 20% 세일, 뭐 어떤 경우 80% 세일, 그리고 밑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그리고 그 밑에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글씨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더 자세히 보면 상기 혜택은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오늘까지만이라고 하고 내일도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술이에요, 상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한다. 갖은 방법으로 유혹하고 압박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 왕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걸 좀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신 것이 있으면 베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족한 줄 알아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난다고 그랬죠.
돈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신앙이 자라납니다. 예.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유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여유예요. 믿음은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압박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참된 믿음을 연습하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기쁨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